바다 못하니까 너고 다추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내 인생은 언제나 어디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아멘. 은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아멘. 자고 내놓은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나나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한 대로 된다고 말씀의 정의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축복할 수 있는 영권을 부여받은 3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왕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서 세우신 다음에 영적인 권위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통해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귀한 사역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도 왕이 있기를 원했죠.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정한 자, 하나님이 뜻하시는 자를 세워나가는데 그가 바로 사울 왕이 등장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성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대통령 혹은 어느 나라의 수상 또 총리 내지는 또 국왕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나라의 수령을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나라의 수령, 우두머리, 리더자 이런 개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당시 왕의 개념은 사뭇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세우시는데 그냥 세우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영권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도 함께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등극하면 그 왕의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은 것과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름 부어서 세우신 종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직업군이 많고 직임자들이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직을 받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항존직으로 부름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직임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면 대통령도 세상에 어떤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앞에 순복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나라 왕이나 대통령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임자하고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지명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저를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던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는 특별한 영적인 권위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축복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복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만 이 용어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을 내리는 당사자가 아니고 절대자가 복을 내리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달라고 소원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청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모세야, 너 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아론의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에게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치료와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대언자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축복권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어미하심 앞에,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 주권자이신 그분 앞에 이래 해달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소원하며 청원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그래서요, 먼저 진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3절의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중대한 사명이 있음을 재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상대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하라.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너희가 가정을 방문할 때,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 가정에 복이 임하도록, 그 가정에게 평화가 임하도록,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소원하여 청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죠. 악한 권세들을 축출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원하면서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 전했는데, 그 후미의 결론은 당신의 가정에 샬롬의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의 핵심 줄기를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전도라는 것은
당신네 가정에 이제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악한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가정 속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것이요, 상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상대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붙어 다니고 회방하는 악한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축출시키고 그 권세와 능력을 선포해서 부족하고 약한 자가 힘을 얻고 온전한 자가 되고 회복을 얻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바꾸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마음껏 불어넣어주고,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우리의 몫이 아니거든요.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소원하고 마음껏 빌어주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자에서 필축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당신의 가정에 임하길 원합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24절에 복을 주시고라는 것은 그 전자에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마음껏 빌어주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순서가 있어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종 실수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소원을 아뢰고 청원할 뿐이에요. 주시는 분, 회복하시는 분, 치료시키는 분, 역사하시는 분, 감화감동시키는 분, 어떤 일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까? 그분이 이제 역사하셔서 나타내시고 그분이 책임져 주실 텐데. 그래서 한쪽 측면으로 보면 굉장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는 기대감도 있고,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요, 마음이 가벼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될 바를 다 했사온데 이제는 주님이 하시옵소서.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서 종종 불안해하거나 혹은 초조해하거나 무언가 어떤 결말을 찾고자 원할 때요, 거듭거듭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거운 짐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내가 해결사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마치 내가 어떤 결말을 이룰 수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오는 부담감이, 그건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엄명하십니다. 대언하라. 그리고 저들도 대언하고 선포하고 축복하라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서 시행하리라. 여러분, 참 가볍지 않습니까? 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해 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원문에 보니까 쏴마루 그랬어요. 쏴마루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둘레에 울타리를 친다, 그런 뜻이에요. 울타리를 쳤다는 것은
보호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쌀이나무를 가지고 울타리를 치고, 어떤 집은 대나무를 심어가지고 울타리를 치고, 또 어떤 집들은요 돌을 가지고 돌담을 치고, 가지 방법을 다 해가지고 울타리를 칩니다. 안정감이 있잖아요. 울타리가 없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외부 사람들이 침입하잖아요. 그래서 법률상으로도 대문이 닫혀 있는 거하고 대문이 열려 있는 거하고, 가정의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거하고 닫혀져 있는 거하고, 법률 관계에서 죄를 따질 때도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쳐놓고 그냥 막대기 하나만 떡하니 걸쳐놔도요 그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여기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표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여행하다 보면 막대기 하나 걸어놓고 2개 걸어놓고 3개 걸어놓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의미 부여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쏘암마를 해가지고 둘레를 울타리를 치셨는데 특별히 가시 울타리로 쳤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도 여기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가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사랑하는 백성들 위하여 축복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저들을 지켜주시겠다, 울타리를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가 위급함에 처했는데 참 외부의 침략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참 얼마나 공격적으로 나왔습니까? 종이 나가보니까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포위망을 쳐놓고 이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포위망을 좁혀고 있는 적들보다도 훨씬 많고 하나님의 능력에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호위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책임주시는 정황을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으로 갖는 성도들을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7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랬어요.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도다. 여러분, 참 감격한 거 아닙니까? 눈에 티끌 같은 것이 들어오려고요 바람이 불어서 잠깐 눈가위를 스치면요 언제 그렇게 눈을 감았는지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이 깜빡거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눈동자처럼 지키신대. 순식간에 깜빡거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경험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두 번째로는 25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여러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만큼 안정감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눈치를 보죠. 어린아이들, 꼬맹이들이 어르신들의 눈치를 봐요. 자기를 주목하고 있으면요 참 힘이 나요. 그런데 어머니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요 가까이 와가지고요 터치합니다. 그리고 말을 걸어요. 관심 가져달라는 거죠. 어떤 때는 손으로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이
주목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얼굴을 돌리셔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레 보시는 거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죠.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우리를 보살피고 정말 고마울 수밖에 없는 신세를 줬다는 것인데 갚을 길 없는 혜택을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냥 갚아버리면요 은혜가 아니에요. 당신이 나 100을 줬고 1000을 주고 10,000을 줬으니까 아유 나 잠 못 잤어. 나는 받고는 잠을 못 잔다니까. 그만큼 되돌려줘야지. 그래서 되돌려주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뜻은 내가 받기는 받았으나 갚을 길 없는 것 때문에 평생 감사하고 상대를 향하여서 참 그 감사한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심정을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까?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지 절감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충성하고 그래서 예배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게 되는 자원하는 심정의 사역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아야 일한다. 은혜 받아야 충성한다. 그런 뜻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갚을 길 없어서 주님이 주신 것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분초를 따져 헤아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6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죠. 제가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3절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집이 평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어요. 집에 들어가면서 그랬어요. 문턱을 넘기 전에 들어가면서 샬롬 그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샬롬 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는 평안을 빌라고 했고 마태복음 10장 13절에는 그러나 평안을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축복하는 자가 되고 저주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만큼 대단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복을 빌어주고 상대에게 샬롬의 하나님을 전하고 축복했는데 그 가정에 그 복을 그대로 아멘 하고 받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뜻인데 그러나 노맹이에요. 아유 당신이 나 잘 믿어. 나는 그따위 건 필요 없다니까 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평안에 빌어주는 이 축복을 거부하면 상대가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고 상대가 받을 수 없으면 그거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빌었던 바로 네가 대신해서 그 복을 받게 되리라. 참 이 복음의 의미는요 참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감동과 의미 부여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대에게 할 수만 있으면 계속 축복하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보세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환난의 소식이 들림으로 창자와 입술이 떨리고 무화과나무 열매와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고 창고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요, 후미의 말씀 하박국 3장 16절 후미에 쭉 나가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 피상적인 거요, 우리가 많이 구하잖아요. 이런 조건적인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따지고 보니까 참 환란의 때였거든요. 나라가 어수선했습니다. 요즘처럼 참 어수선했어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교육, 재반 모든 분야가 참 어려운데 참 암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 나라를 회복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영험을 듣고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3장 16절 이후에 그 말씀은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는 알았습니다. 다른 것들이 다 상실되어져 나가고 그 모든 것이 파산하는 배처럼 되었어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나를 떠나지 않고 주님만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면, 주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면 됩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믿음을 가지고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축복한 자가 되시고,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고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참 그 과정을 보면요, 참 신비해요. 안 될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어그러져서 깨어져 버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하나, 둘, 다섯, 여섯, 20, 50, 100, 1000 쌓아 올려주시기 시작하는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가서 축복만 하라. 그러면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요, 내가 27절 선두에 그들아 그랬어요. 일을 나누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축복만 해. 그러면 내가 내려가서 저들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전하라고. 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 통로, 매개체, 도구로 모세를 쓰셨어요. 모세는 또 제사장들에게, 아론에게 가서 전하고, 또 중심축을 잡고 있었던 지도자였던 아론이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우리의 사명은 이것이다 하고 나가서요, 이제 마음껏 축복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한 대로, 믿음을 갖고 제사장들이 축복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격스러운 반열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수요일 저녁,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새로운 2022년도가 다가오는데 참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날이라는 것은 기대가 돼요. 마치 새 옷을 입으면 기대가 넘치는 것처럼,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기대가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양화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기대가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하실 일이 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하실 일이 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기대를 가진 것만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비전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꿈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부모들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막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 손을 잡고 기도하고, 품어서 기도하고,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두고 나가는데 참 신비하게도 하나님은 손을 푸는 대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아이고 그냥 그 기복주의 아니야, 기복주의. 그런 차원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이 정말 평안의 복음을 붙잡고 잘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것이 어떤 피조의 세계 역사가 아닌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소원하고 청원하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소원을 품지 않아요. 새해가 밝아오고 있고 새날이 허락되고 하나님께서 큰 성업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분을 향한 기대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요, 눈빛이 다릅니다. 말도 달라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함이 다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꿈과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좋아지게 하시고 창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사랑이신 주